이 우주 삼라만상도 본래 진리의 나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보이지 않는 진리가 우주 삼라만상으로 펼쳐진 거예요. 나투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 삼라만상의 그 형상을 보면 거기에 그 진리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하고 진리하고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뜻을 가지고 뜻을 이제 현상계로 표출을 하는데, 내가 어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그리려고 하는 뜻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뜻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속에 바로 그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뜻하고 그림하고 둘이 아닌 거죠. 그러하듯이 이 우주 삼라만상도 진리의 뜻을 갖다가 현상계로 표출해 내놨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그대로 진리인데 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우주 삼라만상이 그 진리의 표출로서 나타났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각이나 청각으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야가 좁아요. 그렇게 좁다가 보니까 이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서 돌아가면서 하나로서 펼쳐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서 진리에서 어느 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일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놓고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하고, 그러니까 그 진리하고 본질하고 현상하고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알으라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을 공부하실 때도 반드시 그 이 경에 지니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 경의 껍데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으면 안 됩니다. 이 경은 그냥 뗏목일 뿐이에요. 뗏목. 나를 그 본질로서 이끌어주는 뗏목이지 이 경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경의 본질에 대한 본질의 뜻을 알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본질의 뜻이라는 거죠. 본질의 뜻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상계를 보면서도 우리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 본질의 모습. 그러니까 현상이 없다면은 우리의 본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하고 본질하고 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을, 그러니까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고 본질로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뜻을 알으라고 이제 이 경을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을 받들 때 그 뜻으로서 받들어야지, 그리고 이 경의 내용은 이름으로서 하고 이름 속에 품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경을 쭉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이 경은 그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뗏목이고, 뗏목이라고 그랬죠.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뗏목이고, 또 이 경을 피안의 세계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일체 모든 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형상, 소리, 맛, 냄새, 감촉 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어느 것도 상이라고 두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리고 일체 모든 이 상을 다 놓아라. 다 멸도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놓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놓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법을 설한 것, 진리라고 하는 것도 놓고 법을 설한 것도 놓고 일체 모든 것을 다 놓아라.
그러면은 이 법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아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치를 바로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은 실상이 아니고 다 변해서 돌아가는 이슬 같고 환상 같은 것이니까 실상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놓고 나면은 실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실상은 무엇이냐? 본래 청정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 오고 간 바도 없고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일체가 다 하나이고 하나나 두 개나 10개나 이게 모두가 똑같고 그러니까 모두가 같다. 옳음으로써 같다. 모두가 다 옳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다 옳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없고 빨강이 파랑이 되고 파랑이 노랑이 되고 빨강이 빨강으로 있는 게 아니고 노랑이 노랑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강이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파랑으로 나오고 다시 파랑이 본질로 들어가서 노랑으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나투어서 변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아닌데 그것을 실상으로 보고 매여서 사니까 그걸 실상으로 보지 마라.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다 놓아라. 그 이치는 그 실상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상은 그렇게 청정으로 일체 모두가 청정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 오고 간 바가 없고 전부 다 옳고 또 전부 다 옳으니까 전부 다 또 틀리고 왜냐?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일체가 공하고 색하고 또 둘이 아니다. 한 덩어리다. 일체가 하나다. 이 본질하고 현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다. 하나로 전부 다 일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일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색의 그런 색깔들이 전부 다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보시한 바가 없다.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무엇을 주었다 안 줬다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시한 바도 없고 그리고 보시를 했다 안 했다 하는 상을 내면은 또 그게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본질은 일체 아무 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질은 모든 것을 다 구족해 있다. 다 갖추고 있다. 일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본질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천 수만 가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구족해 있다. 일체를 다. 법이나 모르는 것이나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거기에 다 구족해 있어서 끊을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족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멸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것조차도 그거는 범부의 말이지 다 본래 다 그것도 멸해져 있고 끊어져 있고 다 그렇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갖춰져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소멸하고 알아내고 우주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조차 모든 것이 전부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거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으려고 하면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색을 창조하고도 그냥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하게 씻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내가 밥을 먹고 그릇을 안 씻어도 저절로 다 씻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왜냐? 옳고 그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다 갖춰져서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이 본래 완전하게 다 해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해탈이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나가 있다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것들은 다 모르는 범부들이 그렇다고 할 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에 집착이 되어 가지고 색이 그 공인지를 모르고 본래 그 피안의 세계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안의 세계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을 잊지 않은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이제 제거시켜 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만을 바르게 알게끔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만 알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반에 들어 있고 무여 열반에 들어 있고 청정의 세계에 그대로 장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체 우주 만물 만생이 나와 둘이 아니게 그리고 본질과 둘이 아니게 그리고 일체 역대 부처님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 일체 전부하 여러분하고 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경전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대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본래 실상을 알으라고 실상은 바로 본래 청정으로 장엄되어 있고 일체가 한 덩어리고 둘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완전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깨달으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피안의 언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은 실상이 아니고 전부 다 가짜 상이니까 그것만을 다 놓아버리고만 그거 내가 어떤 법상조차도 이것이 법이다 하는 법상조차도 끝까지 내가 없이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 실상이 나오는데 그 실상은 바로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피안의 언덕에 그냥 그것만 놓고 나면은 그냥 피안의 언덕으로 싹 그 언덕에 있는 것이죠. 이미 그것만 놓고 나면 그걸 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걸 놓아라고 하는 것이 이 경이고 그 경에 뗏목을 타고 싹 하면은 피안의 언덕에 이르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운 것이 그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 경전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법조차도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을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기를 다 할 것입니다. 소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고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보다 공덕을 받은 바가 더 수승하리니 무슨 까닭인가 소보리야. 모든 보살은 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사실은 이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어요. 일체 그 모든 그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본성의 나툼이고 자기 본성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아니거든요. 자기 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받을 것도 탐할 것도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욕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를 몽땅 다 놓아가지고 인을 얻는다는 얘기죠. 해인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성취한다는 것은 나를 다 몽땅 놓아서
이 모든 상이라고 하는 상을 다 놓아가지고 그 본래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보살은 앞의 보살보다 공덕을 얻는 바가 수승하리니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그 이 인욕을 성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나를 다 내려놓아 가지고 해인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모든 부처님 처와 일체 모든 만물만생하고 일체가 둘이 아니게 되니까 공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탐한다 안 탐한다 이런 말도 안 붙겠죠. 법을 설한다 안 설한다 이것조차도 없는데 무엇을 탐한다 안 탐한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고 간 바도 없기 때문에 일체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탐한다 안 탐한다 이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공덕을 탐착하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공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상을 내세우고 한계를 지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든지 상을 내세우고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거고. 어느 것도 법이라고 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은 그게 바로 법인 거예요. 그냥 하면은 내가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법이나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해 가면서 내 법도 맞고 네 법도 맞으니까 타협해 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내 것이 맞으면은 그쪽도 어느 것도 법안임이 없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내 것이 틀리면은 그것도 또 틀린 것이고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법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걸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저기 하면 바꾸잖아요. 마음 안 바꿉니까? 바꿉니다.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해서 합의해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해도 죄가 없으니까 하고 놓아버리면은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열애가 만약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람 뜻을 알지 못함이니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어디로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는 까닭에 열애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일체 그 본래 자리는 그 열애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도 없고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있는다는 것도 없고 없는다는 것도 없고 고요하다는 것도 없고 고요하지 않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요하다 그러면 고요하지 않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일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티끌 하나도 붙지 않는다. 어떠한 직연도 붙지 않는다. 일체가 고요하다. 적정하다. 일체가 다 끊어져 있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어디가 끝이냐?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거 궁금하죠? 나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없어요.
시작이 없고 남바가 없고 갈 바가 없는데 내가 왜 사는지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사는지 알아요? 왜 사는 것도 없어요.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없어요. 나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생명이 있어서 목숨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생명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적정하다는 거죠. 적정해. 이 본체가 적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끌벅적한 시장통에 있어도 이 속은 적정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떠나 있어요. 이게 떠나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말을 하고 또 말을 했지만 또 한 바가 없어요. 말을 한 것도 떠나 있어요. 우리가 안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했듯이 범부가 하는 얘기지. 범부.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일체 모든 만물 만상이 다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고 내가 안 떠나 있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나는 언제 죽는 사람이야.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범부가 하는 얘기지. 실상은 이게 모든 게 떠나 있어서 산다 죽는다 있다 없다 존재 안 존재 열반 적정 뭐 하느님 세계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그러니 시작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그것도 뭐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체가 있는 것이 있고 없고 이게 존재하죠. 체가 없는데 뭐가 존재합니까? 체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삽니까? 산다고 하면 뭐 갖고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마음 갖고 하죠? 여러분 여기 너 마음 없으면 여기 오기 싫어. 나 여기 오기 싫어. 그럼 몸이 여기 옵니까? 안 오죠? 마음이 가서 법문 들어야지 하니까 오잖아요. 일체는 다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그거 가잖아요. 몸이 한다면은 몸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싹 흩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영원히 있는 그 마음 근데 영원히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체 만물 만생을 다 구족해서 만들어내고 없애고 그렇게 다 그 모습으로서 그 본질의 모습으로서 화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아까 말했듯이 그 본체의 뜻을 삼라만상에 펼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 뜻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 본질의 표출이에요. 표출. 본질.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거죠.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가 있어야 본질이 나타나는 체가 있어야 본질이 뭔지도 알고 살아있는 것도 알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전부 다 꽝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안에는 엑기스고 엑기스로서 딱 일체 모든 것을 다 구족해 있어서 어느 거 하나도 걸림없이 완전하게 어느 거 하나 그 버릴 것조차도 다 버려져 있는 티끌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잘못 안 되게 하는 내가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수로 잘못 안 만들게 탁 하는 완전하게 다 구족이 되어 있는 있는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펼치는 거예요.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가 오므렸다 이것을 완전하게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를 그 본체에 그 완전한 그 본체에 구족되어 있는 본체 그거를 각자마다도 그것을 알고
함께 상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니까 자기가 어느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다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으로 쫙,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겠지만 쫙 잘 돌리면은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명령이나 거기에 따라서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또 그것을 믿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게 나라의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같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수가 있다면은 나라가 잘 되겠죠. 그죠? 둘이 아니게, 서로가 둘이 아니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진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중생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다 구족되어 있는 중심체하고 자기 본래 부처님의 중심체하고 여러분의 그 본래 갖춰져 있는 중심체하고 둘이 아니게 알아가지고 서로 둘이 아니게 통신이 되고 그 자리에서 통신이 되니까 통신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거는 그 의무라고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려 전달을 하라고 한 것이 일체 만물 만생은 그걸 다 알아서 함께 돌아가야지 이 멍청하게 돌아가니까 멍청하게 주변에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힘들어요? 같이 힘들잖아요. 같이 도와줘야 돼요. 둘이 아니니까 자기니까. 그래서 타 만물 만생에게 그것을 알려가지고 함께 쫙 일사분란하게 함께 알아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게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불국토로 장엄이 되는 것이죠. 불국토로 장엄이 되고 청정세계로 장엄이 되고 열반의 세계로 장엄이 되고 그래 다 그렇게 장엄이 된 거예요. 본래 장엄이 되어 있지만 범부들이 장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엄이 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우리 이 순간에 지금도 다 장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들으면서 쫙 이 부처님의 그 세계로 딱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고 산 바도 없고 안 산 바도 없고 존재한 바도 없고 존재 아니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조차도 붙어 있지 않는 여러분이라는 거. 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티끌 하나 붙지 않는 그 적정한 그 자리 청정한 그 자리하고 그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현상계하고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계는 청정으로 장엄되어 있고 불국토로 장엄되어 있고 그대로 완전하고 구족되어 있는 그대로 완전체이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이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 티끌들이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티끌은 곧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 티끌로 가루로 만든다. 그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그렇게 잔잔한 걸로 다 한다면은 얼마나 많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 우주가 아까 하나의 공짜리가 하나의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공짜리가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색깔로 만들려면은 무한량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어느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어느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색깔. 어느 것이든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게 많은 색깔로서 차 있는, 한 덩어리 차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한 사람만 해도 그 사람이 이때까지 나서부터 이때까지 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색깔을, 그 살아있는 모든 현상을 갖다 쫙 펼쳐도 그 무한량일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쭉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 생에서 살아온 그 흔적만 해도 그것을 이 현상으로 나타낸다면, 영화로서 나타낸다면, 그런데 그 각자마다 그 생명체들이 각자마다 다 그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제 얘기했듯이 조씨 알갱이 하나 심으니까 그 많은 알갱이를 만들고, 그 많은 알갱이마다 또 그만큼 만들고 또 그만큼 만들면 얼마나 많게 만들겠습니까? 그 아무 흔적도 없는 그것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이 집단이 한 덩어리 집단인 건데, 전부 그것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다 그 청정무구한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천이라면은 그것으로 옷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전부 그 천인 거죠. 전부 그 부처님의 모습인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은 색깔로서 그렇게 이 티끌처럼 많은 그런 저기가 있으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은, 있는 티끌이라면 많다고 안 한다. 그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거는 그 이면에 아닌 청정무구한, 아까 조씨 알갱이 하나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그 본 실상이기 때문에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있는 거라면 그건 많은 거 아니라는 거죠. 있는 거라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체는 그것을 그 하나의 씨앗에도 한 티끌에도 그것을 우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구족하고 있는 그게 품어져 있다. 그것이 잠시 변화 있는 거죠. 잠시 변해 있는 거. 그건 가짜상.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티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다. 이름이지 그게 실상은 아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오나, 열애께서 설하신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곧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 이것도 이제 이름인데,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면은 그 본질 하나로서 전체가 본질로서 쫙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통해 있다고 그러고 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야줄 있잖아요. 반야줄 우리 단주에도 있죠. 그 한 끈으로 전부 다 거기는 시간, 아까 아무체가 없으니까 시간, 공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이 그쪽으로 전부 다 통해 있는 거죠. 내면은 모습만 쫙 이렇게 바깥으로 쫙 이렇게 있고 안으로는 이렇게 삼각뿔처럼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요. 부모가 부모라면은 부모, 어머니라면 어머니 있고 자식이 쫙 어머니를 중심으로 어머니 하나로 쫙 묶어져 있는데,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둘이 아니게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완전하게 다 묶어져 있는 것이지 어느 건 빼놓고 묶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님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해도 딱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묶어져 있고 다 알아요. 서로가 그게 다 통신이 되고 통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다 말로 하지만 말로 통합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딴 데가 있어봐요. 저하고 통하는가? 딴 데로 싹 가버리잖아요. 이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일체가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터져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덩어리로서 그렇게 돼가지고 일체
이렇게 통신이 돼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통신이 돼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부 법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법이 그러한데 아상을 자꾸 너무 세게 세우면은 이게 법계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뻑뻑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서 치워버려야 돼요. 법계에서 쳐서 치워야 돼요. 치워야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아상이 있으면은 그걸 아상이 없이 상이 없이 상이 없는 상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상을 세우면은 친다고요, 쳐요.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 그 안에는 흐르는 바 없이 계속 전체가 하나로서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칩니다. 그래 서로 치고 받고 다치고 아프고 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내면을 정리하고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을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에 상을 두지 마라. 상을 두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집도 옛날에는 고집 한 달 부렸던 것을 열흘 부리다가 이제 뭐 10일 이제 하루 부리다가 1시간 나중에 1초도 없이 싹싹 바꾸고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니까 자꾸 칩니다. 치고 몸에 병이 나고 아파요. 이 고집으로 몸을 딱 뭉치거든요. 뭉치게 해버려요. 고집으로 싹 그렇잖아요. 이 몸은요,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치든지 뭘 치든지 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계가 하나로 통해서 통신이 돼서 쫙 돌아가는데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런 삼천대천 세계에도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본질로서 하나로 뭉쳐져서 본질로서 쫙 잡고 통신을 하고 통하고 돌아가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도 다 이제 한 덩어리라는 그것도 다 이름이다. 이름이고 실제는 그게 아무것도 붙일 바 없는 그게 우리 본질인 거죠. 수보리야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일을 탐착할 뿐이다.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 뭉쳐졌지만 또 그것도 뭉쳐졌다 안 뭉쳐졌다 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탐착할 그것도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견해나 어떠한 생각도 그것이 이게 맞다 이것이다 하는 그 지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견해도. 그래서 뭐 육조단경에는 무념을 종으로 한다 그러죠. 무념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견해도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다 라고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하였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바란 바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설하신 바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것은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뭐 부처님의 자리는 청정하다. 이제 또 일체가 정멸되어 있다. 뭐 이러한 그러한 어떠한 이제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또 그것이라고 딱 이렇게
이제 이것을 했다, 악연이다, 이건 악연이다, 중생 수작연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걸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것이 그 본래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이름이다. 뭐 악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본래 본체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악연이다, 인견이다, 중생견, 수작연이다, 뭐 내가 없다 여러 가지가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 이건 이름이지 그게 본래 저기는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상도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육조단경에서 보면은 자꾸 왜 방편을 자꾸 설명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방편이죠. 방편. 딱 이름이고 방편이고 무엇을 그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편을 내세우고 어떠한 이제 설명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또 집착을 해서 이게 무슨 뭔가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이제 집착을 하게 되니까 또 왜 방편에 집착을 하느냐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뜻을 알아내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이러한 견해 이러한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보리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한 자는 일체 법에 있어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일체 모든 법에 있어서 일체 법상을 내지 말라. 어떠한 법도 그 법상도 그 상이지 그게 아니다. 법이 아니다. 법상이다. 그러니까 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법상을 내지 말라. 내가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상을 내지 말라. 그것도 다 상이다. 본체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그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그것도 이름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응신화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현상계가 응신화신이에요. 응신화신. 우리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러죠.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천백억 화신불, 청정법신불. 우리 본래 본체가 근본이 청정법신불, 본래 청정 아무것도 붙지 않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법이다 아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금강경 하면서도 계속 청정하게 만들죠. 이것도 놔라. 이것도 놔라. 이것도 놔라.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계속 못 붙이게 법도 붙이지 마라. 해서 청정하게 다 지금 씻어냅니다. 이 청정 본체가 청정법신불이니까. 청정법신불이고 이 청정법신불에서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다 구족태해서 다 창조할 수 있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또 구족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천백억 화신으로 놔둘 수 있는 거죠. 천백억 화신으로 다 하나가 수천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로 자기 모습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모습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만 되는 줄 알죠? 자기가 전부 자기의 그 본체의 그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청정한 그 본체가 본체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상은 화신, 응신이라고 그러죠. 본체가 청정법신불이 되면은 화신, 응신이 되는데 내가 본체를 모를 때는 화신, 응신이 못 되고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업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체 모든 만물 만생은 이 부처님의 응신 화신이에요.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부처님의 화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의 화신인 거죠. 부처님이신 거예요. 부처님의 본질로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질로서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만들어진 상은
참이 아니다. 그거는 변하는 것이지 순간순간 변해 돌아가는 것이지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닌데 그거는 그 본질 청정한 청정체에서 변해 돌아가는데 변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 그러한 흔적 없이 변해 돌아갑니다. 그 청정체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거나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청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체가 없는 청정이 바뀔 때 청정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뀔 때도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해서 그 나타나 있는 모든 화신들은 모든 나타나 있는 화신이라고 하니까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지금 현상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고 여러분 그대로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그 모습이 화신이에요. 부처님의 화신이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참이 아니다. 그건 변해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참이다. 그거는 움직이는 것이다. 청정체는 움직이는 것이고 순간 있는 것이니까 그게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고 만약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보리심을 발하여 이 경이나 혹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독성하며 남을 위해 설한다면 곧 그 공덕이 저 칠보보시의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설하는가? 상의 없이 해야 하고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또 어떻게 우리가 설해야 되느냐? 이 경이 무량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경이 더 중요하다. 더 크고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이 무량 아성지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체 있는 것이라고 있는 것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수평이나 수직이나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이 경에서 나왔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경이 더 중요하다. 이 경에서 다 만들어내는데 그거 다 갖다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또한 툴이 아닌데 무엇을 줬다 안 줬다 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을 이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그 칠보보시보다 공덕이 수승한데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상의 없이 해야 하고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청정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상의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본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할 정자 쓰죠. 정할 정자. 그래서 개정해 할 때 정할 정자. 아무 그런 저기가 없어요. 움직임도 없고 그런 게 없고 내부는 움직임이 없는 청정체고 바깥으로는 그냥 설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까닭인가?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뭐 꿈 같다고 해도 되고 환상 같다고 해도 되고 물거품 같다 해도 되고 물거품 어때요? 뭘 푹 꺼져버리죠. 응? 뭐 그림자 어때요? 있어요. 응? 그 그림자죠.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림자는 그림자죠. 꿈은 꿈이고 그러하듯이 그거는 실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 화신이야. 응신 화신이라. 화신이니까 실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체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법상이라는 것조차도 다 그거는 실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환상 같고 꿈 같은 거니까 다 놓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다 놓으면은 그게 앞에 대승의 종지 해가지고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거죠. 무여열반. 일체 남김없이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그냥 다 청정체, 열반에 드는 것이 청정체, 청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게 되니까 그건 참이 아니고 그게 본체가 참이니까. 그래서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그게 실상이고 이건 실상이 아니니까. 실상 아닌 건 다 놓고 실상 아닌 건 다 놓아서 실상을 알아가지고 실상과 허상이 둘이 아니게. 지금은 내가 실상을 모르니까 일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허상이니까 일단 다 꺼트려라. 다 열반멸도에 들게 해가지고 실상을 찾아서 실상을 찾았더니 그러면은 꺼트리고 열반멸도에 들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열반멸도에 들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대로 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대로 화신이 되고 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법신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대로 완전하지 꺼트려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은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상응하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본래 완전하고 본래 청정한데 청정하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니까 허상을 잡고 허상을 그거 가버리고 사라질 것을 잡고 그걸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놓고 나서 보니까 그거하고 둘이 아닌데 왜 둘이 아니냐. 그거는 바깥의 상은 실상의 변형이다. 변형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해서 돌아가니까 그것을 임시 있다가 가는 거니까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건 잡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본체하고 바깥하고 계속 둘이 아니게 내가 마음대로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려면 만들고 서로 이렇게 상의하려면 상의하고 서로 일체 우주 전체와 더불어서 함께 서로 통신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산바도 없고 남바도 없고 죽음바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열반적정에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산 것이 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라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 경의 설하심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잘 들으셨죠? 어때요? 좋아요? 참 자세히도 설명해놨죠? 참 자세히도 이렇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혹시라도 뭐 하나라도 실수를 할까봐 그러지 않게끔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그냥 이 경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니고 이것도 방편입니다. 이 부처님 자리 이 본질, 그 청정체, 그 본질하고 다 둘이 아닌 그것을 또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해놓은 것을 이제 이것을 뗏목으로 방편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한 것이지 이 책을 이렇게 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경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설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게 그 본질하고 둘이 아니게 이게 그대로 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뜻을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한 그 뜻을 그대로만 믿고 그 뜻을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은 바로 이 경이 그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뗏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도달해서 보니까 도달하고 안 한 것도 없겠지만 바로 그렇게 또 인도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